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 배웠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존중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죠. 오늘은 7번째 계명으로 간음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7계명은 결혼 제도를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결혼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제도, 결혼이란 것을 만드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이 결혼 제도 7계명 함께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70문을 보겠습니다.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네, 이 70문은 우리에게 7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걸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서죠.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7계명은 단순한 육체적 간음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제도의 신성함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가정을 분열시키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네, 결혼제도의 신성함을 알았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소요리문답 71문입니다.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자기 자신의 정조와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 이 세 가지 모두에서 우리가 순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더 깊이 해석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란 겁니다. 음란한 생각이 부부관계에 균열을 가져오기 때문이겠죠. 음란한 생각은 곧 음란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고 음란한 행동은 부부의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그래야 해서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죠. 네, 제7계명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순결을 적극적으로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순결을 보존하라 라는 명령을 보았습니다. 이제 금지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소요리문답 72문입니다.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생각, 말과 행동 모두가 금지된 대목이죠. 네, 제7계명은요, 결혼제도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간음일 겁니다.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으로 믿지 않고 고의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 또 정당한 이유 없는 독신, 배우자를 버리는 행동, 이혼, 그리고 혼전 성관계나 음란물, 부정한 미디어 소비, 네, 이런 것들. 오늘날 우리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7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의미입니다.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한다는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이죠. 제7계명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가늠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음욕을 품고 사는지, 네, 음란한 생각을 완벽히 제어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부정한 미디어 앞에서 눈을 완전히 돌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배우자를 또 그리스도처럼 사랑한다는 것도 너무나 어렵죠. 결혼한 사람조차도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배우자 외의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 적, 배우자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으로 늘 감사하지 못한 적,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7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매일 이 계명을 어기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분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이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를 향한 순결한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약혼시키기 위한 주선자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인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간음했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배신한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이 절정에 달한 순간입니다. 부정한 신부를 위해 순결한 신랑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7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 의로움, 그 복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신부로 인정받고 그 사랑을 여전히 영원토록 받게 되고 있습니다. 부정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아름다운 신랑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의 응답으로 제7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도 기쁨으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배우자인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네,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배우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또 독신 성도들이 지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배우자가 아닌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순결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혼이 유일한 삶의 목표가 아니죠. 여러분, 독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독신으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순결을 지키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부부 생활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음란물과 부정한 콘텐츠를 과감히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의 문을 지키고 마음의 순결을 보호하는 거죠. 필요하다면 함께 동역자를 두어서 서로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로의 순결을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키도록 격려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7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일 겁니다. 넘어진 형제자매를 그러나 정죄하지는 말고 그들이 주 안에서 바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7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제7계명은요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라는 명령이죠. 우리는 이것을 완벽히 지킬 수는 없지만 부정한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